지난해 늦가을이었네요. 저희 교육자들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교육자들은 뭘 보나 궁금하시죠? 사람과 고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제목이 좀 어색하게 들리지만 내용은 따뜻 유쾌 그리고 진지했습니다. 세 명의 어르신이 등장하는데요. 저마다 외롭고 사연이 있고 그리고 형편은 어렵기만 합니다. 우연히 서로 만나 뭉치게 되었어요. 뭉쳐서 뭘 하느냐? 고깃집을 순례합니다. 지갑이 얇아서 그동안 못 먹었고 혼자여서도 못 먹었던 고기를 함께 먹으러 쏘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이 먹습니다. 무전취식.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작전을 짜서 슬그머니 먹다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옳지는 않지만 살아있다는 이 짜릿한 기분을 세 명의 노인이 함께 느낍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민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형준이라는 노인은 2층 양옥집에 삽니다. 하지만 껍데기일 뿐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다른 두 노인과 친해지자 자기의 두 아들 이야기를 비로소 꺼내는데요. 하나는 프랑스에 또 하나는 남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연락이 끊긴 지 20년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아유 그래도 두 녀석들이 3년에 한 번씩은 나보러 와 거짓으로 둘러댔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고 더 마음을 여니까 현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 아들이 인연을 끊었는지 그것도 밝히는데요. 이 형준이라는 어르신이 젊은 날 워낙 개망나니처럼 살아서 두 아들이 등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아들에게 오래전 전화번호로 혹시나 하고 국제 전화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한 통의 전화를 하기 위해서 영어회화 테이프까지 여러 번 들으며 연습했어요. 하지만 어느 여성이 전화를 받는데 프랑스어로 당연히 응대를 하는 겁니다. 헬로우가 아니고 알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노인은 영어 테이프에서 들었던 그대로 Can I speak to James? 혹시 거기 제임스 있나요? 이것만 몇 번이고 외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소통불능이요. 단절된 인생이라는 게 아주 명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었으니까요. 아들 둘이 너무했고 아버지도 떳떳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실까라고요. 그 두 아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에브라임이라는 애칭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정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 그 현실을 그냥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미지 속의 사자는 뭐예요? 궁금하시죠? 설교 끝에 제 사자 이야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쉽게 말하면 퉁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자기 백성의 죄에 진지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자초한 현실을 그냥 없던 걸로 하지 않아요. 자초된 고난을, 죄의 결과를 자기 자녀로, 백성으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에이 좀 봐줘, 아유 내 이름 좀 지워줘, 없던 걸로 하자고, 우리 서로 잊기로 하자, 그렇지? 이렇게 통합니다. 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셔서 이스라엘의 죄와 어리석음이 어떤 현실로 이어지는지 결코 눈 감지 않으십니다. 지우개로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진지하게 다루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볼까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여기 그들이 바로 북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죠.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마음이 계속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당시 실세인 아수르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 결과는 한마디로 칼의 함성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하여 성문의 빗장을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칼로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저 코 닦아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고를 치고 하나님 뒷수습 좀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 원하는 거 오냐오냐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 치워주세요, 이걸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놓고서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마치 이게 되게 경건한 기도인 양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속을 끓이며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속이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내시경을 했는데요, 수면 마취로 위를 다 하고 대장을 하는 이 후반에 마취가 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살피는지 그렇게 됐어요.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고 적잖게 불편했습니다. 막 후비죠. 제가 내가 내장이 있구나, 내가 속이 있구나 라는 걸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끝에 내 속에서 돌이키어 라는 하나님의 독백이 나와요. 거기에 속이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뜻인데 내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됩니다. 너희를 보며 내 창자가 뒤틀리는구나, 나의 애가 타는구나 라는 우리 하나님의 외마디 독백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또 한 번 표현되는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우리 유심히 다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내 내장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긍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궁을 뜻합니다. 자궁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신지, 본성적인 사랑이 우리 하나님에게 변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해 주시는 독백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라고요.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백성은 마음이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백성은 돌이키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변덕스러워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패역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바로 괴로운 사랑입니다. 내장이 뒤틀리는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속 편하게 정리하면 될 텐데 인간은 그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절절히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속이 어떠하시다고요? 불붙듯 끓어요. 애간장이 녹아내립니다. 내장이 뒤틀리듯 괴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이 독백입니다. 8절 전반부이지요. 아드마는 어디이고 스보임은 또 어디일까요? 친숙하지 않은 이 두 성읍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볼까요? 29장 23절인데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나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여기 함께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유명한 두 성읍 뒤에 아하, 아드마와 스보임이 꼽사리 거기 끼어 있구나라는 것을요.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도시가 심판받을 때 함께 망했던 두 성읍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워낙 대명사여서 그 이름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 두 곳은요, 인류의 기억 속에서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드마와 스보임은 작은 성읍이었어요. 큰 두 성읍 밑에 묻혀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냐? 존재감이 없습니다. 같이 망했는데, 같이 심판받았는데 기억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기억에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의 대명사가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인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철저하게 멸망당했는데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때문인데 오히려 기념되지 못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취도 없을 것이다, 기억에도 없는 곳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호세아서 9절에서 이 옛적 두 도시가, 존재감 없는 이 두 도시가 소환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공의로 잣대를 들이대면 이스라엘도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불타서 사라져야 한다, 기억에도 남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심판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완전히 쏟아붓기에는 내 내장이 뒤틀리는구나, 내 마음이 힘들구나 라며 속이 뒤집히는 긍휼을 아드마와 스보임을 소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고백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렵게 해나가는 사랑을 하나님이 여전히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승철 씨가 있어요. 그의 절절한 명곡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노래가 있지요. 2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듯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쭉 2절이 펼쳐집니다. 아마도 지순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단 하나의 사랑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온 인류 앞에 놓인 단 하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그 노래에서는 가슴 떨리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창자가 꼬이는 애끓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니까요. 그 노래에서는 1절 가사에서 참 고마운 사람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지만 하나님은 배반하고 패역한 이들을 대상으로 사랑하시기에 온 인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중요한 계시를 들려주시는데 전광판을 함께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9절 중간에 우뚝 세워진 하나님의 이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어떻다라는 뜻이죠? 사람은 갈라섭니다. 의절합니다. 보기 싫으면 다시는 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면 너희 북이스라엘을 너희들을 이미 끝장냈다. 그런데 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내 언약을 놓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니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 학생이 1학년 때 공통 필수 과목을 수강해야 했는데 그게 구약개요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교수님 두어 분이 지금 제 기억에는 학과를 나누어서 그 과목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구약개요 과목의 기말 과제를 제가 거의 끝내고 있을 때쯤이었는데 하루는 기숙사 앞에 이렇게 왔는데요. 어떤 여학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 음악과 피아노 전공인데 뭐 이야기를 제가 더 듣다 보니까 결국 이 구약개요 기말 과제를 좀 달라는 거였습니다. 어, 키가 크고 서울 분위기 확 나는 동급생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과제를 다 끝내고 복사를 정말 한부해서 게다가 잠실 쪽으로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퀵 서비스도 아닌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 물정 모르는 게다가 나름 착한 저로서는 그 여학생의 요청을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류 봉투에 잘 과제한 거 복사한 거를 넣어가지고는 시키는 대로 잠실역에 그걸 들고 갔습니다. 여학생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과제를 딱 봤더니 고마워. 언제 차 한 잔 마시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습니다. 차 한 잔 마시기를. 그런 날이 있을 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졸업하는 그날까지 차 한 잔 얻어 마시질 못했을 뿐 아니라 제가 그 과제를 건넌 이후로요. 학교가 작아요. 총신대학교가. 그 오며 가며 마주치거든요. 과제를 준 그날 이후로 아는 체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용 가치가 다하면 더 안 만납니다. 외면할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다르겠지 싶지요. 그렇다면 미국 한인교계의 정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어느 교회가 한국에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해 옵니다. 청빙받는 목사님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요. 식구들을 데리고서요.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교회 관계자와 첫 대면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공항에 맨 먼저 나와서 가장 환영하며 가방 들어주는 그 교회 장로님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분이 맨 먼저 목사를 나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경험치입니다. 목사는 다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같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등 돌리지 않으십니다. 쓸만하다가 이제 소용없으면 버리는 그런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 우리 아버지이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으로는 내장이 뒤틀립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망각하는 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니, 심판을 유보하려고 하니 공의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 모순이죠. 그러니까 내 속이 끓는다, 내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기를, 변치 않으시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에 우리가 감격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사자처럼 자기를 드러내시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소리로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앞에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칼의 소리, 칼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게 뭐냐? 사자의 포효입니다. 누구의 포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자처럼 큰 소리를 내요. 너희들 어디에 있느냐? 왜 헤매어 애굽에 가 있고 왜 아수르에 끌려가 있느냐? 다들 내게로 오라.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백성을 불러들여 각자 자기 집에 거하도록, 종살이하지 않도록, 먼 곳에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자의 음성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자의 음성과 같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부르심에 백성이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새처럼 비둘기처럼 초라하게 떨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자초한 결과에 후회 막급하니까요.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지쳐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요? 앞에 보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칼의 소리를 제압하시고 사자처럼 우리를 거두시는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로 되어 있는 본문 말씀을 정말 생생한 언어로, 그림 언어로 우리가 만났어요. 하나님은 애를 끓이며 오히려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요, 사자처럼 포효하여 헤매고 있는 자기 백성을 불러 보호하시는,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갈래 세 갈래 마음이 되어 결단하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운 결심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속 편하게 각기 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속이 뒤틀리며 우리를 위해 고뇌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새처럼 초라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사자 같은 품격으로 우리를 다시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반응할 때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 우리를 늘 위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일상이요 삶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인생이 초라하고 연약해져 있음을 문득 깨달을 때, 명절에 오히려 더 마음이 스산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